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7월 장마가 끝난 후 우리나라는 열돔 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충부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충부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고 있어 고온 다습한 날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에서는 낮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나흘 연속 4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도 열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온열 질환 환자들이 급증하여 학교를 휴교하고 야외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후온난화로 인한 지구 날씨가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해가 거듭될수록 이런 급격한 날씨의 변화는 심해질 것입니다. 기후온난화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 대기 중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0.04%, 즉 400ppm 밖에 안 됩니다. 전체량으로 보면 아주 극히 소량이지만 이산화탄소는 태양열이 지표면에서 반사되어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 열을 꽉 잡아서 흡수했다가 다시 지구로 내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마치 거대한 비닐하우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산소보다 무거워서 높은 상층부에 있지 않고 대륙권에 있어 짙게 깔려 있으므로 열을 가두는 효과가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2% 정도였는데 지금은 2배로 그 이상 많아진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LNG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일상에서 쓰는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 엄청난 양의 산소가 대기 중으로 품어나오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는 아리백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명의 발달이 이제는 인간을 못살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폭염에 너무 무리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은 유월절에 참석하고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으로 가신 주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며 환전해주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에 거룩한 분노가 폭발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을 기어푸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모습에 놀란 유대인들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선지자면 선지자로서의 표적을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면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헤롯 대왕 때부터 수룹바벨 성전을 46년 동안 중축하고 있었기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인데 그것을 헐면 사흘 안에 다시 일으켰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의도를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6월절 기간 내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주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아멘. 행하다의 헬라어 포이에오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표적의 헬라어 세메이오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표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많은 표적을 일으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기적을 6월절 내내 일으키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이 그 기간에 어떤 표적을 일으켰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그런 놀라운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가 하여서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고 믿는 것은 장성한 신앙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아직도 어린 젖먹이 신앙 상태였던 것입니다. 왜냐?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고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 복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진짜 복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의탁하다의 헬라어가 피스티오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다, 순종하다, 위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다, 믿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즉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할 정도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표적을 일으켰기에 보고 믿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생명까지 무릅쓰고 믿을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전지성을 가지고 계셨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 다 아신다, 전능, 다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마음속까지 알고 계셨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굳이 누구에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사기 안 당하죠. 근데 아마 못 살 겁니다. 사람들이 미워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접근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고 품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알면 어떤 면에서는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날지도 모릅니다. 뭐 저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도 나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 니코데모스라는 뜻인데요. 승리의 니코스와 백성의 데모스에서 유래됐습니다.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니고데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기는 할아버지, 자비롭고 인자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상과는 달리 아주 강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상과 분리된 자, 구별된 자로서 이 땅과 구별되게 산 겁니다. 그들은 중간시대 때 마카비 전쟁을 적극적으로 도와싸운 하시딤의 후예로서 당시 수리아의 헬라화 정책에 대항하여 조직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장로의 유전까지 철저히 지켰고 그리고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를 인정했으며 구제와 봉사에도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당시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아르코는요, 통치자, 군주라는 뜻인데 당시 유대사회를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장관급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대화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찾아온 겁니다. 밤에 찾아온 것은요,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였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서 온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자기 체면에 먹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만나려고 밤에 조심스럽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당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암시한 겁니다. 아직 어둠에 쌓여 있기에 빛 대신 주님을 당당하게 만나러 오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때마다 밤을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최후 만찬에서 예수께서 주신 떡을 받고 대신하게 팔려고 갈 때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세족식이 끝난 후
주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이죠. 예수의 품에 안긴 제자가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그러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시자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고 밖으로 나갔는데 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혔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영적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간 겁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도 아직은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믿으면서 과연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을 정도의 젖먹이 신앙이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칭찬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믿었으며 그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온 선생으로 안 거예요. 구주로 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는요, 상대방과 대화하기 전에 상대방을 한참 띄우는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백분 토론할 때 막 상대방이 훌륭하신 패널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겸손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상대방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막 주님께서 그냥 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아심으로 그가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의 칭찬을 듣고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십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걸 막 칭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해버립니다. 진실로의 헬라어가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2번 반복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다, 참이다, 진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영적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셨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24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이 말은 써요. 진실로.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밖에 안 씁니다. 근데 유독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2번 반복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다의 헬라어 겟나오 아노테는요, 2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겟나오는 나타, 뭐뭐의 아버지가 되다라는 뜻이 있고 아노테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거듭나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한 것이죠. 볼 수 없다의 볼, 에이도는요, 보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수는요, 두나마이라고 우리가 두나미스 할 때 막 힘,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간태 디포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보여주면 그것을 능동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적극적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볼 수 없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도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다를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은 어떤 한 부분을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본성 전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을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한다는, 즉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한 니고데모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보다 몸집이 더 큰데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확실히 니고데모는요, 주님을 만나서 토론하고 논쟁하기로 찾아온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반항하듯 예수님의 말씀이 이치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육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은 다시 한번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표시하시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로 세례받는 성도들 중에는 정말 주님을 믿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따라와서 그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 또 좋아하는 이성과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또 사업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출석해서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급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맑은 물로 씻겨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한 죄가 씻겨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고집불통의 마음이 제거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초 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작이 바로 중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신약에서 잘 정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에스겔서 선지자가 말한 맑은 물로 씻고 새 영인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 것이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생각지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이것이 작동되어서 정결하게 되고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들어와서 회개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라고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럼 맑은 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인 거예요. 즉 맑은 물은 바로 성령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은 성령세를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맑은 물이 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주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물으면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3절에서는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 성숙되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진리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지금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막 예수님을 막 믿으니까 얼굴에 있는 점이 싹 사라지고, 왜? 맑은 물로 정결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눈 밑에 이 다크 서클도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맑은 물로 씻겨서 우리의 영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으로 모습으로 변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바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보입니까? 물론 연기를 피우면 대충은 압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피부로 느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임의로의 헬라어 벨로가요, 바라다, 원하다, 뭐뭐하고자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바람이 자기 뜻대로 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리고 누가 거듭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잘 믿으니까 거듭났어. 아, 저 사람은 너무 뺀질뺀질해.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만 피부로 또 소리로 바람을 느껴서 알듯이 거듭난 사람은 몸과 행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만약에 안 바뀌었으면 아직 거듭나지가 않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은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이 부어지고 다시 떡을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면서, 아, 이 혼인잔치가 성황리에 끝내겠다, 끝날 것다. 그래서 내가 연회장을 개최한 보람이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해가 될 때, 아,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성장 성숙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뿐이지,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는데,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한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아야, 자기가 직접 보아야 받아들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주님은 10절에서 21절까지 다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기니까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10절에서 주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모를 때는 차분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도 모르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나게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36장의 말씀도 봤을 거예요. 근데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진리를 못 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의 현주소였던 겁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는데 이런 영적 진리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라고 위에 서 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계의 영적 지도자라는 목사님들이 다 계시는데 진짜로는 영적 진리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알았어요. 말씀은 압니다. 근데 영적 경험이 전무하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영적 진리를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영적 진리를 잘 모르니까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말을 하고 횡설수설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육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던 니고데모가 점점 변화돼서 주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 줬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막 하니까 무작정 잡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행한 것을 판단하여 잡는 것이 율법에 만든 행동이 아니냐라고 앞장서서 변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인데도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100근이라고 가져와서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한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권이 박탈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과감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런 행동하면 이해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보호를 못 받는데도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카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결국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날에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6의 1보다는 0의 1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6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온갖 정욕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라고 할 때 말하려고 하고 성령께서 행동하라 할 때 행동하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져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정욕에 매여 사는 자신을 볼 수 있고 회개함으로 생수에 강해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결하게 됨과 동시에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복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면서 날마다 성장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듭난 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